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전후자에 계신 분들에게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진심으로 사랑하십니까? 네. 오늘은 다시 사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그동안 우리가 성경을 같이 다 이렇게 합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녹음했을 때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성경 구절을 제가 말씀드리면 읽으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읽으시는 것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성경 내용은 여기에 다 PPT에 올려놨기 때문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 20장 3절에서 10절 요한복음 20장 3절에서 10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 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아나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굽부려 세마포 놓인 곳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도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개켜 있더라.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에 보니까 1년에 한 번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제 성경에 보면 이 내용은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제자들이 가서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성경에 보면 성경에서의 그 날짜를 세는 방법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지금 태양暦이죠. 그거로 날짜 계산하는 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유대력이 있어요. 유대력도 이게 종교력이 있고 민간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유대력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천지 창조할 때부터 이렇게 계산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현재 5784년이다.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건 유대력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력을 가지고 날짜를 계산합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는 올해 몇 년인가요? 2024년. 그거는 이제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기준해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이라는 것은 요일에는 변경이 없어요. 금요일 날 예수님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는데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것을 기념해서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기뻐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찬양드리는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일날 예배는 부활을 기념해서 모이는 예배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며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것이고 함께하며 찬양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배가 그렇게 되나요? 그렇게 하고 있나요? 1년에 한 번 딱 한다니까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의 예배 의미하고 오늘날 우리가 지켜지는 예배 의미는 좀 다르지 않나 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고 구약의 예언대로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 다 같이 하면 교회가 작기 때문에 이거라도 제대로 해야 됩니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 읽어주세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이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썩지 않는다는 것을 시편 기자가 예언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 구약의 모든 말씀은 누구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 그 다음에 부활하실 것을 구약에 보면 예언을 해놨는데 예수님의 생애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예수님의 모든 생애를 중심으로 해서 볼 때 이 부활의 영광,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야 될 것을 너희들은 성경 보고 깨닫지 못하느냐. 거기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엠마오로 내려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실 것을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그럼 성경을 도대체 어떻게 배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구약의 모든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으로 말씀하시고 부활의 영광에 들어갈 것을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목사님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제가 오늘날 이 교계가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 같이 얘기를 나눠보면 십자가 복음을 아직도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볼 때 이 십자가 복음은 지금 아프리카 저기 세계 오지까지 내가 볼 때는 안전해진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 세상에 제가 볼 때는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관심 없는 사람은 상관없겠지만. 그런데 문제는 십자가 복음이 문제가 아니고 십자가를 지나서 부활을 영광을 바라보며 나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건 상관없다는 거예요. 부활을 왜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활을 얘기하는 나를 이상하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부활 얘기하면 이단이에요, 이단. 그래서 저는 그래도 일단 얘기해놨어요. 얘기해놨어요. 부활을 바라보고 가는 게 신앙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안식 후 첫날 제자들이 모였었어요. 그때 당시에 베드로 사도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신 것입니다. 네. 사도행전 2장 31절에서 32절에 보면 아까 그 시편의 말씀을 들어서 베드로가 증거한 것입니다.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않도록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 일에 우리가 증인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를 증거하려면 물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도 증거하지만 결론적으로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 부활 증거하나요? 안 합니다. 부활 찬송 안 합니다. 예전에 좀 했어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신앙이 어디로 가고 있냐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3장 34절에서 35절에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이렇게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코로나 때 복음을 전하가 해야 돼서 유튜브를 제작했어요. 유튜브 내용이 뭐냐면 간단해요.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고 죽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이 있다면 이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 아니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제가 그걸 유튜브를 제작해서 했다고 알려주니까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런 가짜뉴스 퍼뜨리면 안 됩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뉴스 소식을 전하고 다니면 안 됩니다. 그런 항의가 들어왔더라고요. 사람이 썩음을 당치 않고 죽는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팩트를 안 받아들여요. 사실을 안 받아들여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진짜 믿음 생활하면서 이게 한번 점검해 볼 상황인 줄로 믿습니다. 네. 이 부활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언급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2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이제 비로소 가르친 겁니다. 제자들에게 알리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여기 제자들이 알리니까 이거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있어요? 그리 마옵소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는 것이 믿어지면은 할렐루야 찬송 영광을 바라보고 했을 거예요. 근데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난다는 것이 베드로가 믿어졌어요? 안 믿어졌어요? 안 믿어진 것입니다.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별로 없네요. 그죠? 아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안 믿어져요. 이게 안 믿어지는 거야. 이게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게 이게. 근데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그럼 베드로가 그래야지 마옵소서. 정말 베드로는 성질이 급해. 예. 그리고 예수님께 혼나잖아요. 혼나는 내용 부활절에 얘기 안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언급하셨어요. 내가 3일 만에 부활한다. 이렇게 직접 언급했는데 예수님이 이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모든 고난 당하시고 멸시천대 받으시고 양손과 양발에 대못을 박히시고 창에 옆구리를 찔르시고 물과 피를 남김없이 다 흘리시고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이라고 하면 안 돼.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나 때문에요.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신 것입니다. 이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증거하고 살아나신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 다시 사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여러분 얼마나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때 당시에 이 부활의 이 사건이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됐을 때 거기 대제사장들이 고민과 근심이 생기게 됐어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버린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 대제사장 그때 당시에 최고의 종교 지도자예요. 여기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얘기를 하나 합니다. 뭐냐면 예수가 죽었다니까 한 사람이 죽어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으면 그거는 하나님 뜻이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어서 유대인들이 그때 당시에 로마로부터 이렇게 해를 안 당하면 좋은 거 아니냐. 자기는 그 뜻을 얘기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것은 성경을 이루려고 자기도 모르게 정신없이 그렇게 얘기했다 그렇게 돼 있어요. 대제사장인데 하나님에 관해서 하나님 뜻에 관해서 성경에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꾸민 일이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5절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5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5절.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5절. 여자들이 발제 파수꾼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고하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가로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병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멘. 자,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대제사장이 그 보고를 받고 난 다음에 그때 당시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였던 그 군병들을 매수해서 돈을 받고 그런 일이 없다. 이제 거짓으로 퍼뜨려라. 거짓 소문을 퍼뜨려라. 이렇게 지금 사건이 되어진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건 대제사장이 한 일이지만 이 마이크가 막 퍽퍽거려요. 네. 이게 대제사장이 한 일이지만 사실은 이 사람들이 한 일이기도 하지만 이 속에 사단이 들어가서 역사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예수님 살아나신 사건을 덮으려고 한 거예요. 진실을 덮으려고 한 겁니다. 진리를 불의로 가리려고 한 거죠. 비진리로 온 땅에 퍼지게 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사단의 도가 되어서 역사한 겁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선악과 안 따먹으면 영생하는데 선악과 따먹으면 영생을 까누라고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꼬여서 따먹게 하고 죽음 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그 말이나
오늘 여기 대제사장이 군병들을 매수해서 한 그 말이나 다를 게 뭐 있어요? 사단의 역사가 이때도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가리우려고 하는 거죠. 덮으려고 하는 거죠. 예. 그런데 이게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의 역사였지만은 이 역사를 통해서 마귀의 역사에서 오늘날까지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도 목사님들이, 나는 목사니까 목사에게 할 수 있어요. 목사 아니면 목사에게 큰일 난대요. 예. 목사님들이 아직까지도 오늘날까지도 부활에 대한 것을 안 믿는다 그 말이에요. 물론 믿는 목사님도 계시겠지. 근데 못 만나봤어요. 그러면 이것이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역사한 것이나 예수님 당시에 부활했을 때 마귀가 역사한 것이나 오늘날 역사한 것이나 마귀는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 역사를 회방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싸움이 되는 거예요. 싸움, 전쟁이라는 겁니다. 이 전쟁. 예수님이 십자가지로서 부활하시고 영생한다는 이 사실과 성경 말씀과 그렇지 않다, 그럴 수가 없다, 이 마귀가 퍼뜨린 이 비진리와 이 진리가 오늘날 우리 가운데서 이게 이제는 누가 맞느냐, 어떤 것이 맞느냐,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이제 전해지고 있는데 이것이 성경으로 볼 때는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전쟁은 뭐 핵부당소 이런 전쟁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과 사단의 말이 누가 옳은 것이냐 이것에 대한 것을 증거하는 것이 영적인 전쟁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돈으로 이렇게 매수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오늘날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거 정말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근데 오늘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 공독하세요.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걸 그냥 이거 말씀으로 한번 보면 우리가 이건 자주 듣는 말씀이라 잘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거기 죽은 나사로가 부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솔로몬 행각에서 이를 보시다가 이 마르다와 마리에게서 그 형제 나사로가 죽게 되었다, 병들었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럼 보통 일반적으로 마리아는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바로 달려갈 줄 알았더니 예수님이 이틀을 더 있다 가십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베드로가 죽어버립니다. 그럼 그 마르다와 마리아가 조금 일찍 왔더라면 안 죽었을 텐데 막 답답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다는, 병들었다는 소문이 있으니까 가보자 하니까 제자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있다가 베다니로 가거든요. 이 베다니는 험한 곳이에요. 가게 되면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제자 중에 하나 의심 많은 누구예요? 도마를 아시는 분이 한 분밖에 안 계시네. 의심 많은 도마가 예수님 그러면 가긴 가는데 다른 제자들로 얘기합니다. 야, 우리 죽으러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은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제자들이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가면 죽을 것이다, 맞아 죽을 것이다. 그래도 예수님이 가자니 가보자. 제자들의 믿음이 그랬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병들었을 때 바로 가야 되는데 이틀 있다 하고 이제 가다 보니까 죽었다는 소식도 들었는지 몰라요. 그러면 이게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죽었다는 소식에 들으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그가 잔다. 그러니까 잔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뭐라고 생각하면 아프다가 힘들어서 잠들었는 뭐 이렇게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 제자들의 이 도마의 믿음은 좀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도착해보니까 죽었잖아요. 근데 마르다가 이제 와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가지고 막 좀 일찍 오셨다라면 안 죽었을 텐데.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야, 자니까 걱정하지 말라. 내가 저를 살리라 그렇게 했어요. 근데 마르다가 뭐라고 합니까? 예, 말일에는 나중에는 내가 부활할 줄로 믿나이다. 예수님 거기서 유명한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1장 25절. 따라하지 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할렐루야. 이 부활절에 저도 이거 수없이 설교했어요. 마르다나 똑같았어. 그 안에 보면. 왜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여기까지는 믿어. 죽어도 살고 여기는 믿어요. 그리고 모든 부활절 성경 구절은 여기까지만 돼 있어.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니 내가 이것을 믿냐. 이건 안 해. 여기 지금 도마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믿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마르다도 이게 안 믿어졌어요. 마지막 날에 내가 살 줄로 믿나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오늘날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대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 땅에서 살아서 예수님 만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바로 예수님 만나자마자 죽는다. 아니 예수님 만났으니까 예수님과 같이 간다. 할렐루야. 같이 간다. 네, 내가 미리 할렐루야를 해버렸네. 예수님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마르다도 야, 네 오라비가 그 무덤에 있는 같이 가자니까 마르다는 그냥 별로 믿음이 없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이 마리아를 불릅니다. 마리아는 믿음이 좋은 분이었어요. 그래가 예수님 만나더니 마리아도 마찬가지야. 예수님 계셨더라면 안 죽었을 텐데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야, 그 나사로 어디 있나 같이 가자니까 이 마리아가 막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예수님 앞에서 어떤 자기의 마음을 그냥 알려주는 거죠. 예수님이 그거를 들으시고 막 민망해합니다. 굉장히 가슴 아파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믿음이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심장에 예수님의 마음에 전달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께 전달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토마처럼 하면 되겠어요? 제가 12제자를 뭐 논할 처지는 아니에요. 그래도 성경으로 볼 때 그런 거 아닌가요? 토마처럼 하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가서 죽자. 예수님 따라가면 죽을 수도 있는데 그냥 죽거나 말거나 한번 가자 하니 가보자. 그런 믿음 안 되는 것입니다. 마르다 봐요.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부활한다고 하니까 그 말씀은 믿어. 근데 마음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보세요.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가자 하니까 뭔가 감동이 온 것 같아. 그러니까 막 울면서 했는데 예수님이 그 마음이 전달돼서 나가서 무덤에 가서 명령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명하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 나사로가 나와서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은 마리아는 예수님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간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은 쉽지 않아요. 안 믿어져. 그렇다 하더라도 예수님 말씀하셨으니 예수님 따라서 가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최후의 목적이 부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우리를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럼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제 우리 죽었던 사람들이 뭐 몸이 다시 살아나가지고 뭐 이렇게 조립이 되고 막 이렇게 한다는데 그것도 성경적으로 맞는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럼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약속했는데 오셨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않는다 했기 때문에 일단은 살아서 맞이하는 사람은 죽음이 없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네. 옆 사람 얘기해서 이거는 믿읍시다 좀. 우리는 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난 그거는 믿어줘.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바울도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어요. 내가 모든 것이 다 폐선물처럼 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다시 사는 것이 없다면 내가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비참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믿음은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사는 것이 없다면 우리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리 큰 교회가 있으면 무하냐 이 말이에요. 죽어버리는데 끝나버리는데 적은 교회다. 우리가 믿음이 있고 부활의 산 소망이 있으면 예수님 오실 때 영광의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여러분 의는 부활이에요. 부활을 모르고 자기 의 부활 안 된다는 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의하고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 교회 나와도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지 않으면 이거는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으면 어디 갑니까? 얘기하지 마세요. 네. 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 예수님 부활하셨죠. 그 다음에 거기 대제사장이 거짓말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상 선거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을 주셨을까요? 이거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온 세상에 전파하고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지 않았을까요? 이치적으로 그렇지 않은가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무엇 때문에 주셨다? 부활을 증가하고 주신 것입니다. 아멘. 물론 그 외의 것은 부수적으로 이사르기 때문에 필요해서 주는 거예요. 근데 목적이 뭐가 되느냐? 부활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게 부활 승천하시면서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최고의 명령이에요. 선교 명령인 것입니다. 부활을 증거하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부활은 증거 안 하고 딴 것만 증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딴 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다른 것만 목적으로 삼고 다른 데로 다른 길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된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지금 어떤 분들은 한국 교회가 살아나려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을 다 정확하게 십자가 흘린 피를 내가 볼 때는 쥐어 짜야 된대. 쥐어 짜야 된대. 여러분 성경대로 볼 때 그게 맞나요? 오늘 예수님 말씀이 그렇게 전하고 있나요? 오늘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이 직접 증거하신 부활의 영광을 증거하라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것이 우리에게 지상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네. 교회는 주일날마다 부활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나는 이렇게 하면 막 열받아. 좀 줄일게요. 부활의 영광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부활을 찬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부활에 대한 말씀을 나눠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순복음교인들은 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